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약속과 성취 사이에 약속과 성취 사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약속이, 두 번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약속은 그냥 내가 멍 때리고 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환도뼈 언약입니다,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야곱인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지금 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은 굉장히 시신 보존술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또 야곱에 대해서 바로도 굉장히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애굽 땅에서 귀족의 무덤에 묻힐 수 있고, 원하기만 하면 피라미드에 묻힐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엄청난 아들을 둔 야곱이 자기를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래요. 그것을 허벅지 아래 넣고 환도뼈 언약을 해라는 거, 이건 반드시 지켜라는 겁니다. 나를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도록 하라.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온몸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야곱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대답을 듣고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세 번째, 끝까지 경배의 삶, 이제 몸을 일으킬 수도 없는 그 시점에 지팡이를 짚고 침상머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요셉이 맹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자,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147세. 지금 몸이 오래 죽어요. 오래. 이제 며칠 후에 죽어요. 그 침상머리에서 경배한 이것이 얼마나 이게 믿음의 삶이었는지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장에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삶이 처음에는 굉장히 사기꾼으로 출발했지만 마지막 이렇게 경배의 삶을 사는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의 최후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따라서 합니다. 야곱의 최후 믿음. 소리를 과격하게. 야곱의 뭐? 최후 믿음. 야곱의 최후 믿음. 오늘 한번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야곱의 최후의 믿음이 뭔데? 첫째,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을 전수하면 안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수해야 돼요. 아멘. 이거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 아멘.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말고 유튜브를 열면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자, 48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이 일이 뭔데? 이 일이 바로 내가 죽으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라. 너 환도뼈 언약해라. 요셉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침상머리에서 경배하고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자,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요, 야곱이, 자, 요셉이 봤을 때 아버지 야곱이 이제 병이 들었고 노환이 된 거예요.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시에 황실에 의사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요, 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 의사를 야곱 옆에 두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은 누구냐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마지막을 돌볼 수 있는 의사를 옆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이제 다시 복귀해서 정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에게 알렸습니다.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 네 아버지 그랬지만 이 의사가 총리에게 네 아버지 그랬겠습니까? 번역상에 그런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함으로 그가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두 아들, 맏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2절 봅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의사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지금 야곱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 주치의가 옆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 네 아들. 여기도 할아버지 그분한테 네 아들 그랬겠습니까? 번역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번역 좀 바꿔야 돼. 예? 의사가 지금 총리 아버지한테 네 아들 하겠습니까?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경민이 얘가 나보고 네 아들 네 딸내미 이러겠습니까? 이 번역에 문제 있습니다. 그죠? 자,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번역상에 문제는 있다고요. 자, 어떤 사람이 이 의사예요. 야곱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네게 왔다 하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57세 정도입니다. 이제 나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므낫세의 나이가 20세, 에브라임의 나이가 18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57세에서 그리고 손자 둘 20살과 이제 18살 이 정도. 자, 두 아들을 대동해서 요셉이 야곱에게 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이때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요,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듣고 계시죠? 아멘.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3절에 요셉에게 말하되 이전에 띄워주세요.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자, 퀴즈. 루스가 어딜까요? 루스가 어딜까요? 자, 루스는 베델입니다. 베델. 루스는 어디라고요? 베델. 뭐라고요? 베델.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베델의 옛 이름. 자, 여기는 월배라 그러기도 해요. 월배. 예. 월배 간다 그러면 대구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성서 간다 그러면 성서. 여러분, 성서라는 동이름은 지금 없어요. 아, 있나 없나? 있어요? 성서라는 동이름 아마 없을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월배라는 동이름 없어요. 없다고요. 여기는 상인동, 유천동, 진천동, 이 전체를 옛 이름이 월배였어요. 경상북도 달성군 월배면이었습니다. 옛날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도 그때 안 살아서 몰라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은요, 상인동, 여기도 상인 2동, 상인 1동, 상인 3동, 저 위에 상인 3동, 우리는 다 알잖아요. 새 이름은 상인동, 옛 이름은 월배. 자, 루스라는 이름은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자, 이 야곱의 이 고백을 가만히 보면요, 야곱은 평생에 정말 어려운 인생의 고비 때마다 자기에게 그 베델의 들판, 이 베델의 들판이 어떤 때 만났느냐 하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서 대신 축복을 받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때 베델의 들판에서 돌베개로 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저 사다리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28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따라서 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 하였더라. 자, 베델이라 하였더라. 누가 베델이라 하였는데 야곱이 베델이라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베델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전 이름은요 루스더라.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야곱은 지금 어느 시점에서 임종 직전에 자기가 사랑하고 흠모하고 사모했던 여인 라헬이 낳았던 맏아들 요셉이 자기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대동해서 마지막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보기 위해서 온 그 자리에서 야곱이 꺼낸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인데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베델의 들판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네, 가족을 속이고 도망을 치고 여러분 지금은요 가족을 버리고 도망을 쳐도요 어디 가도요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된 곳이 없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가족 공동체의 생명 조건이었던 그 고대 사회에서 가족을 등진다는 것은요 존재의 기반 자체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찾아왔던 전능하신 하나님,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때 찾아왔던 하나님, 그 절절했던 간증을 임종 직전에 요셉에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이해되시죠? 아멘. 자, 얼마 전에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 이분이 굉장한 영성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책을 읽어보면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그죠? 아멘. 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는데, 자,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어요. 음부에 떨어져 있던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좀 찍어서 내 입을 서늘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죠? 아멘. 그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마지막으로 또다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우리 집에 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형제 5이 있다. 형제 5에게 좀 전 나사로를 좀 보내서 전도 좀 해라.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아멘. 그런데 그것까지도 거절을 당합니다. 이 부분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 해석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억압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지옥의 간증을 듣고 변화되는 게 아니다. 은혜를 받아서 이 내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변화지. 그 지옥의 두려운 것을 목격하고 변화되는 것은 강압적인 어떤 요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 저는 여기 동감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지금 함께 신앙생활해요. 예? 승모가 지금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승모가. 그런데 승모가 교회 안 나오면 아빠가 네 교회 안 나오고 집에 가가지고 막 꾸짖는 거. 자, 이분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럴 분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자식이 신앙생활을 예를 들어서 엉터리 같이 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막 강압적으로 하니까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더러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20살이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저 승모가 대구에 있지 않고 서울에 갔다. 이제는 주일날 교회에 가든 안 가든 아버지의 통치 아래서 벗어났다. 그동안 20살 이전에는 아버지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에 나왔는데 이제 이 강압이 이제 벗어났다. 그 울타리를 벗어났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가겠냐? 이런 강압의 요구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뭔데? 진정으로 내 내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변화지,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서 변하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교회에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자, 또 우리 이제 새롭게 이제 장로가 되어지고 또 권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사는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눈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그것은요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멘. 은혜가 조건이 되고 아멘. 내 속에 은혜가 되어서, 그래서 그런 모든 강압과 눈치와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지. 아멘. 사람 눈치 보고 그래서 드리는 것은 그게 진정한 것이 아니에요. 참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야곱은 지금 임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 아들 요셉이 자기 아들 장남 므낫세, 차남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야곱이 침상에서 힘을 내서 일어났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옛날 베델의 들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났던 생육하고 번성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리라. 네 후손에게 네 후손이 영원히 네 소유가 되리라. 이렇게 나타났던 그 이야기를 요셉에게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여기에 애굽 땅에 네가 총리로 있지만, 네가 총리로 있는 애굽 땅이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야. 네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과 약속한 가나안 땅이야. 이것을 야곱은 요셉에게 심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뭐를 포기해야 되는데, 요셉에게는 애굽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자, 제가 독일과 좀 비교해 볼게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독일도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의 교회의 목사는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우리나라의 저 구청의 동사무소에 공무원들이 있죠. 그렇죠, 그죠? 그렇듯이 그 나라에는요, 교회 자체가 공무원이에요. 목사님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으로 목사님의 사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봉급이 나와요. 이해가 돼요? 아멘. 독일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교회 자체가요, 성도들에게 헌금도 거두지 않아요. 헌금도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와, 독일 좋네.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목사님은요, 전도 강요 안 합니다. 성도 많아지면 골치 아픕니다. 10명이면 10명의 시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전도 강조 안 하는 거예요. 성도 많아가지고 100명, 200명 되면 그거 다 찾아가면서 신방하고 병들었다 안수해주고 얼마나 골치 아파요. 한 4-5명만 있으면 그거 데리고 막 놀러오나 다니고 그런데도 월급은 착착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이 보니까 좋은 나라처럼 보이죠? 그게 망할 나라예요. 그래서 독일의 기독교는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거죠.
네. 네. 듣고 계시죠? 아멘. 한국의 목사님들은 성도들이요, 자, 아들이 공부 잘하면 너는 판사 되라, 판사. 공부 잘하면 의사 되라, 의사. 공부도 못하고 맨날 낙전. 야, 너는 신학교나 가라.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였어요, 얼마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자질미달의 목회자가 많이 양성되는 거예요. 자질미달. 예. 저 독일에서는요, 목사를, 많은 청년들이 목사 되고 싶어 합니다. 왜 목사 되고 싶어 하느냐 하면, 공무원 또 공무원이고 목사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저 동사무소 공무원들 상하에 얼마나 골치 아파. 눌리고. 근데 교회는 말이죠, 교회 딱 쟤는데 혼자 가가지고 막 하니까 편안하거든. 근데 월급은 똑같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목사 지망생들이 많대요, 저 독일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목사 되라 그런데, 독일은. 우리나라는 공부 못하면 목사 되라 그러. 이 분위기 뭐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주의 종이 되려면요, 포기할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에서 이마만한 것을 이루었지만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주의 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야 진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 지금 총리야. 총리 그거 포기해야 돼. 너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자가 아니야. 이것을 야곱은 요셉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111이라는 것이 그냥 111 외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111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벽 달콤한 잠을 포기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111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넉넉히 있을 때 하나님이 한 명 주시겠습니까?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야곱의 최후의 믿음 첫 번째는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아들에게 전수했다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요셉에게 족장권, 이 족장권을 계승해 줍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족장권을 전수해 주는 것은 다른 자식들보다가 2배로 주는 거예요. 2배로. 이해되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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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 창세기 48장 5절에 가보면은요, 요셉은 그동안, 자, 요셉의 아내는 어디 사람이냐면 애굽 사람입니다. 보디베라의 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가나안 여인이 아니에요. 아니, 친족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애굽 여자라고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애굽 여자와 요셉 사이에 므낫세가 나오고 에브라임이 나왔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요, 요셉은요, 항상 애굽 출생 소생으로 혈통의 순수성을 인정받지 못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불안감이 늘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그것을 야곱은 한 방에 해결해 줍니다. 그게 뭔데? 5절이에요. 5절 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요셉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요셉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기도요, 요셉은 계속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는데 야곱은 계속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을 바꿉니다. 순서를 바꿉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더 이상 손자가 아니다, 내 손자가 아니다,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6절 한번 봐봐요. 이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요,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래서 민수기에 가보면 이들의 자식들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요셉은 지금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인데, 두 아들에게 나중에 보면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는 없어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다른 루벤, 시므온, 레위, 다른 그 아들들보다가 2배로 땅을 상속받는 겁니다. 이게 족장권을 상속해 주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야곱이 누구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그 옛날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오는 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길에 묻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셉에게 해주는 겁니다. 자, 7절.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이 밧담 아람 외삼촌 내 집 라반이 있던 집에서 돌아옵니다. 귀향을 합니다. 돌아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더라. 자, 베들레헴에서 약간 떨어진 곳입니다.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자,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귀향하는 외삼촌 집에서 귀향할 때 라헬이 죽었는데 그 죽은 라헬의 이야기를 지금 요셉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아멘. 왜 이 이야기를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할까요? 야곱은요, 자꾸 야곱 요셉이 헷갈리네. 야곱은요, 진짜 가슴 속에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라헬이었어요. 라헬. 4명의 여자가 있었지만 라헬, 레아, 빌하, 실바가 있었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낳는 첫째 아들이 누군데?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지금 장자권,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족장권을 주면서 2배의 땅을 주고,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러면서 그 옛날 요셉의 엄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자신이 만난 야곱의 최후의 믿음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수하고, 두 번째, 요셉에게 2배의 땅을 주면서 실질적인 족장권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야곱은, 이 세 번째 잘 들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질서에 야곱이 응답을 해요. 자, 요셉은 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총리지만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 컴플렉스가 뭔데? 자기의 아내가 애굽 출생이라는 거, 애굽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게 장자가 된 그러니까 혈통의 순수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요셉은 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이때, 자, 지금은 창세기 48장입니다. 49장에 가면요, 야곱이 12아들을 다 불러서 루벤부터 시므온, 레위, 유다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다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의 장제목은 두 손자 축복이에요. 두 손자.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런데 이 야곱이요, 12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두 손자를 먼저 불러서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 자, 지금 이때 요셉은 총리입니다. 총리지만 이 집의 혈통으로 볼 때 루벤이 있고 시몬이 있고 레위가 있고 유다가 있고 위에 장장한 형들이 쫙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그들 세계에서 여러분 부모는 부모는요 자식에 대해서 한결같아요. 그런데요 형제간에는 미묘한 갈등과 미묘한 분쟁과 이런 게 있다고요. 형제간에는 재산 상속할 때도요 이거 엉성하게 해놓으면요 나중에 자식들요 재산 그거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재산 때문에요 형제들요 완전히 다 우애가 다 갈라집니다. 여러분 부모들이요 죽기 전에 이 재산 상속을 말끔하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저는요 형제들끼리 원수되는 형제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요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고 이 상속 때문에 이런 것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나같이 다 원수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야곱은 지금 12 다른 아들들 몰래 두 손자를 먼저 불러서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하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손자까지 네 자손까지 보게 하였.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야곱이 지금 시력이 너무 나빠서 보지 못해서 그런데도 끌어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끌어안고 지금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너를 볼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낳은 자식들까지 보게 되었다니 하는 기쁨의 감격적인 고백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때 고개를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자 제가 요셉입니다. 야곱이 여기 있는데 한 손에 아들, 이쪽에도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갑니다.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자,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13절 한번 봐봐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요셉이 이게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에 누구를 잡았느냐 하니까 에브라임 손을 잡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에? 오른손에 에브라임을 잡고 이렇게 쭉 가면 앞에 야곱이 있는데 야곱의 왼손이 에브라임에게 얹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경민아, 여기 올라와 봐라. 여기는 얘는 지금 야곱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오른손을 데리고 이렇게 가면 이 무슨 손입니까? 왼손이죠. 맞아요. 자, 제 왼손에는 므낫세를 데리고 가요. 이해가 돼요? 가면 손 얹어봐라. 여기 얹어봐라. 이거 무슨 손이에요? 오른손. 들어가라요. 이해가 됩니까? 그 말입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14절 띄워줘 보세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오른손을 펴서 이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을 쭉 펴면 여기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므낫세가 있는 거예요. 므낫세.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이쪽으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주무시죠? 이해가 돼요? 손을 이렇게 엇바꾸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손에 얹고 왼손을 펴서 엇바꾸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야곱이 엇바꾸어 얹었다 이 말이에요. 오른손은 뭐를 의미하는데 이 오른손은요 항상 이 오른손은요 왼손보다 우월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오른손을 얻는 거예요. 자, 그때 17절 한번 봅니다.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이해가 됩니까? 아멘. 손을 이렇게 엇바꾸었더니 요셉이 보고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얘는 차자입니다. 이 손을 므낫세 머리 위에 얹어야 됩니다. 이 손은 이렇게 얹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정신이 몽롱할 때, 시력도 잃고 정신이 없을 때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똑같이 시력을 잃었지만 맑은 정신입니다. 맑은 정신에서 손을 엇바꾸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 또 야곱은 루벤이 아닌 요셉, 그리고 손자가 왔는데 므낫세 대신 에브라임. 이해되시죠?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는데 다윗 위에는요 7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7명의 형들을 다 제끼고 다윗이 왕이 돼요. 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차남입니다. 그 위에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을 제끼고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을 하실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자기 때문에 되어진 건 아니에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걸로 따지면 예수님은 장자예요. 예수님은 장자 중에 장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자냐 장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집안에 내가 몇째로 태어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을 보나 야곱을 보나 이삭을 보나 누구를 보나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했는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차자기 때문에 장자기 때문에 그건 아니었어요. 뭔데?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아멘. 차자냐 장자냐 그건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선택하는 것이지 장자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아멘. 네. 그 때문에 우리 남은 생애를요 정말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 두 손자에게 이제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그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15절 한번 봅니다. 그가 두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데 요셉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손자를 축복하는데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네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설명하는데 이렇게 길게 설명해요. 그리고 16절 야곱인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뭘 기도하는데 세상에서 번식되게 해달라 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대로 에브라임 지파는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형성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지파가 돼요. 자 20절 한번 읽어봐봐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이 말을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20절 한번 봐봐요.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후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후손들 야곱이 아니고요. 자 20절 다시 볼게요. 그날에 야곱이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손자에게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죠? 아멘. 두 손자에게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 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후손이 너 에브라임 너 므낫세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가정에 삼촌이 예를 들어서 삼촌이 아주 막 공부도 잘하고 명문대학교에 들어가고 세상에서 알만한 그런 굉장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 삼촌만큼 해라. 삼촌만큼. 이모가 잘 됐다. 야, 너 이모만큼 해라. 야, 너 고모만큼 좀 해라. 너 형만큼 좀 해라. 그렇듯이 뭐라고 말하는데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이 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의 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교회에서도요 권사가 되려면 적어도 김권사만큼은 돼야지, 장로가 되려면 이 장로만큼은 돼야지, 박 장로만큼은 돼야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델이 될 만한 장로, 모델이 될 만한 권사, 그렇듯이 축복의 모델이 되는 에브라임, 축복의 모델이 되는 므낫세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손을 축복할 때 므낫세 같이 축복받게 해주세요. 에브라임 같이 축복받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이 후손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의 예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21절 한번 읽어봐봐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네, 22절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설명 좀 할게요. 내가 야곱입니다. 내게 네 형제들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그랬어요. 두 배로 주니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두 배로 주니까 더 주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는 내가 야곱입니다. 야곱.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은 누구냐 하면 함의 후손인데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입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의 대표를 아모리 족속이라 그럽니다.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자, 사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 때 이루어지는 건데 야곱은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봐봐요. 이는 내가 야곱이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가나안 땅을 빼앗아서 내가 주는 거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실은 이게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참 후에 이루어지는데 야곱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을 다 물리치고 네 자손에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주겠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인데 예언의 확실성을 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멘.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야곱은 죽을 것이지만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은 야곱의 최후의 믿음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자손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혈통의 순수성을 늘 불안해했던
이 요셉에게 한 방에 해결하면서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면서 요셉을 족장으로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야곱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요셉조차도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기를 원했지만 야곱은 끝까지 손을 엇바꾸어까지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데, 야곱이 편애를 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야곱에게 주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에브라임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지, 므낫세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을 보나 다윗을 보나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복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저주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2023년 벌써 이제 절반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에브라임같이 복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야곱처럼 복 줄 수밖에 없고, 다윗처럼 복 줄 수밖에 없는 자로 내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엇바꾸어서라도 나를 복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